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부터죠. 오늘까지만 금요일날 하고, 오늘이 10일, 17일까지 금요일날 하고, 25일부터는 토요일날 합니다. 또 토요일날 또 네, 25일 토요일날 돌아갑니다. 오늘하고 17일까지만 금요일날 합니다. 25일부터는 토요일입니다. 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예. 자, 누가복음 18장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과부가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불의한 한 재판관과 자기 원한을 풀기를 원하여 부르짖는 한 과부가 있어서 지금 그 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주면을 하나님이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세상의 사람을 얘기해요. 세상의 사람.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이 재판이 옳지 않고 그 송사가 옳지 않고 곧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아는 것과 같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법으로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음을 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런데 뭐 세상의 법에 우리가 종이 그 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상엔 의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 예를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나왔으니까 오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으로 그 도피했던 그 김희경인가가 지금 붙잡혀 왔잖아요. 근데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 지금 밝혀질 만한 다른 새로운 어떤 팩트가 있어요? 없거든요. 지금 거의 그 자리거든요. 이게 바로 일종의 불의한 재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이제 과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에 그런 불의한 재판이에요. 사실. 워낙 범위가 크다고 그럴까? 이 맺혀진 이 관계가 너무나도 똘똘하게 끈끈하게 뭉쳐져 있어가지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비유하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들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밝혀질지는 상당히 우리가 국민들이 그 국민적 관심이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밝혀질 것이 없고 많은 것들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메꿔져야만 할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세상에 보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그래요. 사실 불의한 재판관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권력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상급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무엇까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한 가지 딱 괴롭고 지금 불편한 사람인데 누구예요? 한 과부예요. 왜?
자기에게 감히 누가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여자는 매일 오다시피 해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재판에 이렇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데 이 여자는 자기를 너무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가시게 하니까 내가 두려운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불의한 법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법관의 상징이 뭐예요? 누구예요? 과부는 누구고 불의한 법관은 누구예요? 여기서 불의한 법관이 지금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보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도 자기 그 고함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2000년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 구한 게 어디 가서 구했어요? 어디 가서 구해서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성전에 가서 구했을 거 아니에요. 네. 성전에 가서 구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네. 성전에 가서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해당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금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과 같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자의 그 자리에 누가 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해봐야 아무리 구해봐야 이 과부의 그 신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그럼 과부가 바라는 게 뭘 바랄까요? 과부가 바라는 게 뭘 바랄까요? 성경에 보면 과부가 많이 나오거든요. 과부가 바라는 게 뭘 바랄까요? 남편. 네, 남편을 바란다고 보면 제일 쉬울 겁니다. 그럼 남편을 바란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과부예요. 이게 의로운 과부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거 드러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가 뭐 얘기예요?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하나님은 드러내주지 않고 맨날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격이잖아. 분명히 잘 알잖아. 그치? 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가서 내가 영감 찾아달라고 영감 찾아줘 안 찾아줘? 내 영감 내놔 내 영감 그런 얘기잖아요. 어? 내 진짜 영감 내놔. 그 영감 내 영감 아니야. 내 영감 내놔. 그런데 내 영감 언제 내놔? 안 내놓지.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말씀하시면서 7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다시 바꿔보면 너희가 구할 때 가서 구하고 구할 곳이 어딘가를 너희가 알아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구하라 그런 얘기도 되고요. 예를 들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뭐예요?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 먹고 입고 쓰는 의식 주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7절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택했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택했다. 뭘 택했어요? 택했다는 말은 우리가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이 이제 그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창세전에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창세전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창세 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골치 아픈 좀 말로 표현하기 그러네. 그냥 합시다. 좀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든지 창세전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 창세전이에요. 아멘. 왜 그럼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 창세전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데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천지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천지 창조가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택하신 자래, 택한 자예요. 거기 그때부터. 뭐가 택해요? 말씀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속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속에 있기 전에는 자연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있다가 아버지 몸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몸에서 어머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머니 몸으로 들어갈 때 나 하나만 들어가요? 수많은 씨가 뿌려지거든요. 수많은 씨가 뿌려지는 중에 나 하나가 택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택하여졌다는 얘기가 내가 스스로 그 어머니가 그래 내가 네가 주니까 나 너를 너하고 같이 이렇게 너 나한테 와 이렇게 해서 나를 택했습니까? 어머니가? 내가 난자를 침노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다 이제 애 나왔으니까 결혼하셨고 애 나왔으니까 내가 그 많은 시들 중에서 침노해서 그 난자 속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라는 뜻이 뭐예요? 성경에서 시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을 통해서 이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듯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스스로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가 여자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여자라고 한다면 여자 속에 그 말씀이 내게 택하여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택한 거죠. 내가 그 많은 시들 중에서 그 시가 좋아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택한 겁니다. 택한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가? 믿음을 본다는 것이. 왜 믿음을 본다는 것이 어려운 거면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24장 25장 이제 거쳐왔는데 마음 거쳐오고 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게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이스라엘 동리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자마치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더디 오므로, 또 그래서 이제 거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말씀하셨고, 또 다른 데서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종들을 때리고 뭐 술 먹고 취하고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요. 이게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게으르고 나태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날에는 믿는 일을 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끝날에는 왜 믿는 일을 보기가 힘드냐?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믿음을 보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이 끝날에는 악이 흥행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보다는 그 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한 달, 두 달쯤 지났나? 프란치스코 교황 왔다 간 지가 얼마쯤 지났어요? 얼마쯤 지금 지났어요? 시간이? 그래서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재림 얘기를 지금 방금 했잖아요? 재림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재림은 예수가 그때 당시에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술 취해서 헛소리 했다.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아직도 안 왔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동리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왔어요? 내게는 이미 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성령이 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는 분명히 내가 이미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를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같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언제 이제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을 증거해 드리겠지만은 그냥 곧 증거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가루떡이야. 자, 그 정도만 해둡시다.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9절로부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여기서 자기는 잘 믿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9절에 시작하고 있는데, 이 자기는 잘 믿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과부나 세리나 세리들이 이제 여기에 대표적이에요. 세리들이.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 나왔네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같이 한 자리에서 기도하지도 않아. 따로 기도해. 야, 너는 저리 가. 너는 죄인이야. 나하고 너는 얼씬도 못해. 너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송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매 주일마다 11조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행한 바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과 지금 그 세리의 기도를 지금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고, 지금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리들의 기도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놓고 보면 누가 의로운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의로운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매 주일마다 11조를 드리니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 사람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반대로 세리는 그 지금 바리새인이 말했던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그들의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리들은 토색하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세리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그 세리들이 그 형태를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 100원을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으면 자기는 100원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착취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원, 300원 뭐 할 수 있다면 1000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가 로마 정부에 낼 게 100원에 할당된 게, 그럼 나머지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는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더 갖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토색질이거든, 토색질.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류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겠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셨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뜻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뜻인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말씀에 해당됩니까? 어떤 말씀에 해당됩니까? 다른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어머니가 그게 아니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하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 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는 자들의 기도를 안 받으실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온전히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다고 칭하고 있습니까? 행위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한 번 11조를 올리는 것으로.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릇의 속은 썩었는데 그릇의 겉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의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릇 속을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세리는 겉은 더러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이렇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안수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실제 여기 이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안수받기로 해서 이제 누가 데려왔겠어요? 부모가 데려왔겠죠. 그렇죠?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그랬으니까 부모가 데려왔겠죠. 그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것은 이제 안수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제 데려왔다는 것이죠. 앞에 이제 교황 얘기인데 교황 왔을 때 그 애 머리 만져주기를 바라고 안수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뭐 뒤밀었죠.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안수를 좀 얘기하고 갑시다. 그러면 그 안수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있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모자란 것만. 우리는 예수의 만져주심을 오늘날 목사나 뭐 방금의 교황을 얘기했지만 교황이나 목사가 머리를 얹어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왜 전혀 별개의 문제냐? 말씀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운행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운행이에요. 그러나 교황을 중심해서 현재 세상에 움직이는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의 부림을 받는 자지 그 자체가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안수받기를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 데려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 어린애들 오는 것을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어린애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 그럼 실제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 데려온 어린아이를 얘기했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가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해요. 실제 어린아이는 자기 먹는 것 외에 몰라요. 자기 먹는 것 외에 몰라요. 그럼 왜 여기서 어린아이를 했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어린아이들은 그거 외에는 안 먹잖아요. 뭘 먹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다시 이 말씀이 또 어린아이가 뭐고 나오겠지만 말라기 말씀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 소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씨라는 것이 말라기 2장에서 어렸을 때 취한 아내 그 말라기 2장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연상하면 그래서 실제 어린아이 아닙니다. 실제 어린아이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실제 어린아이 진짜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왜 어린아이는 천국 못 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에 관해서 그들이 체험한 바, 체휼한 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휼하고 체험하고 그 말씀을 성취한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그 어린 상식으로 어린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맛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실제로 천국에 못 가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이면 뭐 그 어린이들의 그 영혼의 그 유기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진짜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선한 이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뜻이 뭘까요? 선한 이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놓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의는 오로지 하나님뿐이 없다. 의는. 그래서 선하다는 얘기는 선하시니여, 내 얘기는 의인이여 이런 뜻과도 같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하시니라는 것은 절대 권력자, 즉 세상의 그 어떠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절대자를 바로 선하시니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신광에서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내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는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나를 만든 이가 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자, 스스로 있는 자니까 무슨 말과 같으냐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창조 밖에 있는 자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선하다의 그 의미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제 21절까지 지금 이제 말씀이 이제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 선하시니여 이렇게 하고 내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이렇게 그 말이 된 다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20절부터 내가 계명을 아느냐고 물어요. 지금 예수님이 질문한 자에게 선하시니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의에 이를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묻겠죠. 여기서 보면은 영생을 얻을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이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아느냐, 내가 계명을 아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지금 5계명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5계명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왜 여기서 5계명만 말씀 앞에는 말씀을 여기 지금 언급이 없잖아요. 4계명까지 5계명부터 말하고 있으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 기록한 건. 그래서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계명을 말하고 10계명을 말하고 10계명이 일부지만은 10계명을 말하고 이것을 말할 때 이가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나는 이건 다 지켰다. 그럼 다 지켰다는 게 어떻게 지켰다는 뜻일까요? 뭐로 지켰을까요? 행위로 지켰다는 얘기. 행위를 시켰어요. 하나님 계명대로 시켰으면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계명이 두 돌판에 주어지잖아요. 두 돌판에 주어지는데 1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계명이 있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질문한 건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돌판이 바로 뭐냐면 이웃이에요. 이 돌판이 바로 이웃이에요. 첫째로 이게 이웃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 돌판이 각자 나예요. 왼쪽 돌판이 하나님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늘계명이 완전히 하늘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땅에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땅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이웃인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5계명이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면 어떤 계명하고 같은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 간음하지 말라예요. 우상이. 이제 나중에 우상에 대해서 그 별도로 제목별로 주제별로 해서 그 설교를 할 때가 있겠지만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의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쉬운 예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근본이 뭐예요? 말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의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별도로 언제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십계명은 십계명대로 다 이웃의 말씀이 되고 이 6계명이지 이게 5번부터 10번이니까 6계명이죠. 이 6계명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지켜 행할 것인데 이 6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제1계명을 뺀 9가지 계명이 한 가지 첫 번째 나온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계명 때문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것을 뭐로 지켰어요? 사람의 율법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사람 율법으로. 즉 행위의 율법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여기서 지금 계명이 여기 일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앞에 그 10장에 나왔을 때 내 이웃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이 과연 누구냐 하는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왔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지금 이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를. 예루살렘에 파송된 자. 그죠? 예루살렘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왔는데 이 자를 돌로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잖아요. 이를 살리는 자가 누구냐?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자는 이를 죽이고 이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이를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이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행한 자야 이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이게 뜻이 굉장히 깊은데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산상수를 그렇게 많이 해도 산상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부자예요. 이 사람이 부자인데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부자가 뭐가 부자예요? 이 사람 뭐가 부자예요? 은행에 저축이 많아서 아니면 은행에 금괴를 많이 쌓아두어서 이 사람의 직업이 금은방을 함으로 이 사람이 건물 임대업을 함으로 자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정답이 뭐예요? 은행에 돈이 많음으로 은행에 금괴를 많이 쌓아뒀으므로 이 사람이 금은방을 함으로 이 사람이 건물 임대업을 함으로 이 중에 정답이 어떤 거예요?
없어? 이거 다 부자들이 하는 건데 왜 부자라는데 왜 없어? 여기 말씀에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는데, 어? 이 사람이 잘한 게 부자라는 게 뭐냐면 이 행위, 이 여기 5번으로서 10번까지는 다 사람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자란 얘기예요. 나 이렇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쉬운 예로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한 번 11조를 내요. 쟤는요 한 달 가도 안 했대요. 쟤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는 11조를 내요. 아버지 나 잘했죠? 그러니까 나 상 주세요. 이런 부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5절에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라사대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말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끝부분만 놓고 보면 세상에 불효자만 있으면 천국 갈 사람이 많아. 어? 그렇죠?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세상에 불효자가 많으면 그 불효자는 천국 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버리는 자는 천국을 상급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니까 에이, 나는 그런 불효 안 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자, 우선 베드로부터 보고 그 다음에 바늘길을 얘기합시다. 베드로가 그 제자들과 같이겠지. 제자들이 함께 했으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버린 게 뭐예요? 베드로가 버린 거 뭐예요? 네? 우선 생업을 버렸잖아.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잡다가 주를 따랐으니까 일단 배를 선착장인가? 선착장이라고 하나? 그 포구에 일단 매놨죠. 어떤 목사는 팔지 않고 그대로 짱 박아놨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일단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구에 그냥 매여 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버린 거예요. 주만 따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언급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쫓았나이다. 이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래서 이 버렸다고 얘기하는 말이 실제로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섬겼다의 뜻으로 여러분들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주님이 또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부모나 형제나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즉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온 이 본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면 기독교가,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을 제대로 세워지는 가정과 어떤 사회를 모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는 것이 모토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어찌 세워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귀신의 나라도 세워져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면 세워지겠냐고 세상이. 그럼 세상이 다 파괴되고 파탄되면 어디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러오실 겁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늘기를 보겠습니다. 바늘기. 바늘기가 이제 그 25절에 기록되는데 25절에 보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것보다 쉬웁니다. 여기 부자가 뭐와 지금 비교되어 있습니까? 부자와 뭐와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약대. 부자와 약대가 지금 비유된 거예요. 몸집이 크다는 의미로 지금 비교가 된 거예요. 부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커 보여요. 그럼 부자라는 것은 뭐예요? 겉이 큰 거예요. 속이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대를 얘기한 거예요. 약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죠? 약대. 우리말로 약대가 뭐예요? 낙타. 우리가 낙타. 영어로는 몰라요. 카라멜. 아, 카멜. 카멜. 나는 그래서 이제 이 카멜 하면 카라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카멜의 영어로는 이게 헬라에서 온 얘기입니다. 카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자와 약대가 같은 뜻이고 바늘기와 천국이 같은 의미를 지금 서로 대칭으로 비교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바늘기라는 것이 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대로 그 성막을 지었을 때는 문이 이렇게 하나였어요. 문이 이게 앞쪽이에요. 이게 성막이라면 이 전체가 사각형 전체가 성막이라면 앞쪽이 출입문이죠. 앞쪽이 출입문이에요. 무조건 문인 안쪽이 출입문입니다. 앞쪽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가 뒤쪽이고요. 그래서 앞쪽을 동쪽이라고 그랬고 뒤쪽을 서쪽이라고. 이거 민수기 1, 2, 3장 할 때 많이 했습니다. 오른쪽을 남쪽, 왼쪽을 북쪽.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성막을 지었을 때는 문이 동쪽에 난 출입문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윗 시대를 지내서 솔로몬 때에 뭘 졌어요? 솔로몬 성전을 졌죠.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 문이 이렇게 12개예요. 이게 요한계시로 나눠요. 12문이요. 12대문, 12보석. 뭐 김삿갓, 뭐 12대문, 그 김삿갓 노래 아니고요. 자, 이렇게 문이 나와요. 이 문을 앞에 난 이 문을 정문이라고 한다면 저녁 시간이 되면 이 정문을 닫아요. 클로스해요. 정문을.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쪽문으로 들어가요. 쪽문. 그래서 이 바늘기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쪽문이라는 뜻이에요. 쪽문. 이 쪽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려면 완전히 무릎 꿇려가지고, 낙타가 목이 길고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릎 꿇려서 뉘어가지고 무릎으로 우리 군에 가면 포복하잖아요. 포복하는 형식으로 들어가야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늘기는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실제로 이 쪽문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 실제로 이 바늘귀는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상징이에요. 내가 나를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나와 있는 저기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그 말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래?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문이다. 이 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 이 문이 바늘귀보다도 더 좁다. 이 문이 바늘귀보다도 더 좁다.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를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찾기만 하면 쉬운데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찾기만 하면 쉬운데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은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찾는 이가 적고 찾아도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늘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늘귀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늘귀의 상징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늘귀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 뿐이지 예수도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성령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지금 넘쳐 흘러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아는 바, 확신한 바, 손에 잡은 바 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 말씀까지 하면 30절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여러 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에 마태, 마가 복음에 여러분들 농사 짓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왔죠. 여러 배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 나중에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30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